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만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분들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 얻으시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죄를 회개하며 펄펄 살아 움직이는 자아의 욕구대로 살아왔던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인본주의적인 삶을 이 시간 일주일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하지 못한 영혼, 정결하지 못한 육체, 정결하지 못한 마음,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아버지,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고민하고 먼저 앞서 염려하며 먼저 앞서 근심하고 먼저 앞서 불안해하며 먼저 앞서 두려워하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없음을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온전한 심령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저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화평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지친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물질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친 이후에 바로 식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면 미련을 갖지 마시고 바로 식사 자리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조금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좀 펴고 한 사람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잃어버린 영혼, 또 교회를 또 담겨 있는 영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이상윤 목사 드렸고요. 현정대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상윤 집사님 감사한금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분초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성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아버지의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직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땀방울이 하나님 축복의 땀방울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사업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피 묻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환철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교회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재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역 위에 주의 재정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저번 주 함께 살펴봤던 시편 121편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저간성경으로 896페이지 897페이지 121편 3절 4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을 여러분 보시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저번 주 1절, 2절을 보면서 함께 반복되는 단어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을 한 게 바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오늘은 3절부터 끝에 절까지를 보면 또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지키신다는 표현.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는 말이 3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주요 단어가 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절과 4절을 좀 살펴보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참 진정한 지킴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일주일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고대 산악지대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고르게 닦여진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길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밤에, 늦은 밤에 광야를 가서 길을 걸리다 보면 푹푹 파여있는 길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발목이 상하기도 하고 발이 삐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 백두산을 한번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한 18시간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이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막과 같은 길이, 버스가 지나면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먼지를 먹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울퉁불퉁하니까 차가 덜컹덜컹덜컹, 잠을 자다가도 이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하도 덜컹덜컹 거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길을 제가 지났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 길들을, 그런 흡사한 울퉁불퉁한 길을 이 고대 산악지대 살던 유대인들이 걸어가야 했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 밤길을 걷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조명도 없었고 작은 손전등도 없었으니까 급한 마음에 밤길을 재촉하다가 보면 발을 헛디디어서 발목이나 몸이 상하는 경우를 경험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불안정한 발걸음, 그런 흔들림이 있는 발걸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타나는 바로 실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족. 이 실족하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불안정하고 흔들림이 심한 그런 삶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상태, 그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좋았더라는 말과 반대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실족하다, 모트라는 단어. 인간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정, 흔들림, 두려움, 고통, 염려, 근심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실족하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실족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걷는 길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나그네 길이라는 건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하지만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실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정한 길을 걸어가지만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그 위태로운 그 길에서 나의 길벗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9절 혹시 띄워지십니까? 예. 뭐요? 자, 사무엘상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네,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거룩한 자들의 뭐를 지키실 것이요? 발을 지키실 것이요. 누가?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안정한 길을 걸어갑니다. 위태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림이 심한 굴곡이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예요? 인생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길과 위태로운 길과 흔들림이 심한 길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고 그런 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실족사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길벗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지키시느니 이게 지키신다는 말이 여러분 쇼메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쇼메르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2절에서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이기시게 하시는, 역전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3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나의 길벗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2절과 3절을 교차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낮아지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서 검증돼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삶에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이렇게 밥 먹을 때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떨 때는 대답을 잘하고 어떨 때는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딸은 솔직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모태신앙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죠. 네. 아버지가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모가 대신 또 경험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되신 분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불안정하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찾아와 주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쇼메르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 나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빵점인데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100점짜리 인생이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100점짜리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100점으로 와주시기 때문에 빵점이어도 내 삶이 100점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태하잖아요. 우리 삶이.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끝난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잘 사는가 봐요. 네. 막 절망이 되고 내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막 불안해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일이 돼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넘겨지는, 패스오버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빵점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꾸미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100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뛰어넘고 일어서고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 속에 담겨진 두 번째 뜻은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빚어가신다. 자, 여러분 121편을 보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간의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불안함이라는 삶 속에 시편 기자가 빠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이 사람들의 삶에
하셨어요. 시편 121편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편 121편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삶의 절망이 막 급습해오기도 하고 불안이 막 급습해오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난데 그런 연약한 자의 삶이 어디에 속에 묻어있느냐? 시편 120편에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막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막 동쪽을 보고 한숨 쉬고 서쪽을 보고 한숨 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깨달음이 오는 주인공이 시편 120편의 주인공이라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인공에게 찾아왔느냐? 여러분, 시편 121편 전체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말씀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 이상한 이야기 하면 그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반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큐티 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 들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MZ세대들이요.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씀으로 삶이 관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죠.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분. 깨어있는 분. 깨어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를요? 나를요. 나의 삶을요. 내 삶에 나를 뚝 떼어보면 소망이 없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과 묶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향해 지금도 새롭게 빚어가시는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내 삶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지금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네? 건강한 게 과거 이제 우리가 작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이제 작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건 언제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벗어나셔서 삶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으면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 믿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땀을 흘려 쏟고 하십시오. 아멘. 하되 출중하게 하세요. 아멘.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시고, 네? 돈을 내면 열심히 돈을 버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 농띠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구별이 돼요. 농띠 피우는 사람, 네. 그 사람 다 눈에 보여요. 자기는 안 보일 것 같이 생각하면 사는데 다 보여요. 사람들 다 압니다. 희한하죠? 근데 성실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 사람 성실하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성실한 사람. 아멘. 저 사람은
누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정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부흥회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흥회 하면 여러분 주중에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점심때 저녁때 뭐 해야 돼요? 다 조퇴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 은혜 받으라고 하죠. 자, 따라하십시오. 개똥이다. 따라하세요. 개똥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데, 나의 삶을 어디에서 빚어가시느냐?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멘. 그런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빚으심을 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의 삶이 늘 뭐가 나타나느냐? 죄로 오염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을 뿌리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몰고 가셔서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이 누구에게도 향해야 돼요? 나에게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삶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런 찬양이 있대요.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빚으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 빚으심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시는 역사가 뭐냐?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멘. 내 어제보다 오늘이 기대되는 삶, 오늘보다 내일이 소망이 되는 삶,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죠. 아멘.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 그게 성화잖아요. 아멘. 그런 성화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화의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 삶을, 그 새 창조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새로워지되 새로워지되 오늘 새로워지자. 오늘 새로워지자. 어제하고 오늘이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되고, 사고하는 게 달라야 돼요. 어제는 부정적인 말을 100번 했으면 오늘은 부정적인 말을 50번만 해야 돼요. 어제는 한 사람만 칭찬했으면 오늘은 몇 사람 칭찬해야 돼요? 2사람들 칭찬. 자꾸 내 삶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진정한 지킴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늘 만지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숨겨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그 삶 속에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겠다고, 내 앞에 계시겠다고,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내 삶의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진정한 지킴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기에 내가 나의 삶을 송두리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 되는 일도, 부족한 일도, 불안한 일도, 두려워하는 일도, 걱정이 되는 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 주여 우리의 삶을 맡기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께서 교회를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진정한 지킴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나의 곁에 날마다 믿음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